자, 모리아산 사건 끝에 붙는 겁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 똑같은 내용이 나오네요. 어디요?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 이게 준행하다니까 뭘 또 지킨 것 같다 보이죠? 이게 또 사마에 이걸 듣다예요. 듣다. 순종하다나 듣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때 그 순종이 오베이라는 말로 영어로 번역하지만 아니고 hear라고 번역해. 듣다. 사마라는 단어 같은 단어를 쓰더라는 거. 여기도 똑같이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부엘샵으로 해서 건너가죠. 약속의 우물이 있는 곳으로. 자, 그래서는 자 22장 18절에서 준행한다. 그때도 나의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이. 근데 그것도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즉 모리아 산에서 일어난 사건 그 뒤에 붙은 거니까 모리아 산에서의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삶의 사건 속에 하나님은 어떤 음성 깨닫게 하는 당신의 소리를 넣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 되는 거야. 그게 어떤 사람은 위로의 말로 들기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할까 평강으로 들리기도 할 거고 어떤 능력으로 들리기도 할 거고 여러 가지 들리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그걸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들었을 때 그가 고백하여 그 마음속에서 터져나왔던 말이 여호와 이레라는 게 터져나온 거예요. 아,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일을 이루신 거구나. 난 네 인생에 그냥 쪽박 차는 건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게 보니까 역시 하나님은 은혜, 사랑, 나의 하나님 맞구나. 아멘. 그래서 그렇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고백이라 그러는 거예요. 26장 6절로 갑니다. 이들이 어디로 내려가요? 처음부터 그랄에 있으라고 했죠.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게 돼요. 여기 이스라엘인데 그들이 결국 그랄로 가요. 그래서 1절에서도 그랄, 6절에서도 그랄로 가게 됩니다. 이 그랄이라는 뜻이 이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냥 그랄로 갔다는 게 아니라 왜 하필이면 그 많으냐고 해서 그랄로 가냐라는 거죠. 그랄. 가라르. 가라 뭐 이런 뜻은 아니고요. 뜻이 가라 이렇게 사운드가 좀 그렇게 들리는데 이게 여러분 동물이 되새김질하다 있죠. 이 되새김하다는 뜻이에요. 추. 가라르 추라는 뜻입니다. 되새김하다. 무슨 말일까요? 결국 이가 되새김하러 가다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할 어떤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걸 되새김이라고 해요. 그럼 되새김하는 동물을 무슨 동물이라고 해요? 짐승을. 아니 소라고 제가 성경에서 정한 짐승이라고 그러죠. 정한. 부정하다 정하다 할 때 한번 소 맞아요. 레위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1장. 맞아요. 소. 11장 7절. 11장 7절인가?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부정하다. 그러니까 굽도 갈라져야 되고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된다 그랬죠. 되새김질도 해야 하는. 근데 돼지는 족은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은 못하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이다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이때 쓴 이 단어가 바로 이 가라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장소 이름으로 바뀌어서는 발음이 좀 바뀌어서 똑같은 자음을 가지고 그랄로 발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랄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장치인 거지. 거기 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되새기고 깨달아야지 라는 곳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피할 곳이 없어. 사실은 그냥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셨어요? 국 드시면서도 만나셨습니까? 국도 오늘 맛있던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만나시는 거예요. 힘들 때도 만나고 기쁠 때도 만나요. 그걸 그랄이라고 하죠. 2번 씹는 겁니다. 한 번 씹어서 넘기는 게 아니라 되새겨서 그 진리를 깨닫는 백성, 그들을 정한 동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들이 굽이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진리에서 나누어져 나왔다, 구별됐다는 걸 설명할 때 구별한다는 말의 의미인 갈라지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동물을 얘기하는 것뿐이었지 동물 어떤 건 정하니 어떤 건 더럽니 나는 돼지고기가 더 맛있는데 왜 자꾸만 더럽다고 그러세요. 어떤 분은 나는 스테이크 더 좋은데 뭐 이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뱀장어는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비늘이 없다고 해가지고 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26장 7절 가장 중요한 데로 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봐요. 애굽에 블레셋으로 내려가요. 아비멜렉이 결국은 자 그랄에 내려갑니다. 거기 갔더니 이게 가나안 땅이 아니야. 그 영토를 넘어 있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제발 이렇게 물어주길 기다렸었지. 뭐라고요? 내 누이요. 내 누이란 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좀 전라도 사투리로 얘기하면 더도 묻지 마. 두 번씩 물으면 나도 사실을 얘기해볼까 봐 두려워. 한 번만 딱 물어봐서 이들이 내 누이요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유는 다 아시죠? 근데 그 이유는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내가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했다고 하는 그 말의 중간에 껴있는 말이 뭐예요?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아까 창세기 10장 기억하세요 혹시? 12장 11절인가에서 나왔던 거 그때도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자기가 보기에 또 거기도 아리따움으로 그래서 아까 우리 박재 목사님도 한번 해보라고 그랬던 거잖아요. 기억나시죠? 아리따움으로 근데 안 하시더라고요.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일단은 나 같으면 하고 볼 것 같은데 후환이 두려워서라도 그 정도는 넘어섰나 보죠? 그 가정은? 이야 대단해. 자 그래서 아리따움으로 하는데 이때 리브가를 어떻게 해요? 누가 이거 평가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삭이 하는 거예요. 이삭이 자기 아내를 얘기하는 거 지극히 맞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삭이 보기에 라고 돼 있죠. 이삭이 보세요. 다시 리브가는 보기에 이때 보다 아까 라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요거 라 요거 보다잖아요. 자기가 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인간이 봐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애굽으로 가고 블레셋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로 보면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고 자기가 아내를 보기를 뭐라고 봤다고요? 아리따운 것으로 그냥 보고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덜컥 겁나는 거야. 이렇게 예쁜 마누라를 예쁜 여자를 저놈들이 가져가려고 나를 분명히 죽일 거예요. 차라리 그의 눈을 뒤집어가지고 이쁘지 않게 보게 했더라면은 이런 일은 저지르지 않았을 터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이 라 보다 이 보다라는 이 말 이게 모리아로 가는 거야. 나중에 잘못 보면 큰일 난다 너희들. 내가 보여주는 대로 봐야 해. 그래서 모리아산의 번제단에 딱 보여줘야 될 순양을 딱 걸어놓고 보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그렇게 보지 않고 이삭이 스스로 아내 리브가를 보니까 아리답지 않을 수가 없지. 이때 아리답다라는 말이 이쁘다가 아니에요. 그 유명한 보기에 좋았더라예요. 자기가 결정했다라는 거야. 토부는 오직 창조 때 첫째 둘째 하나님만이 하시는 건데 그리고 선악 판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토부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삭이 지금 보기에 아리답니 아리답다가 아니고 좋았니 안 좋았니 하고 스스로 좋다고 해서 귀한 것으로 생각하니 덜컥 이것 때문에 나 인생이 큰일 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쓴 게 리브가를 보기에 아리답다 토부.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나온 말이에요. 사실은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그 유명한 누구? 리브가? 이브가 아니고 이브가 어디 있어요? 창세기에 하와지. 이브는 이브 껌이 있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지금도 이브 껌 있어요? 어느 시골에 아직도 있어요? 그거 봐 저거 봐. 이게 저 시골에 있다니까. 자 에덴 동산 한번 보고요. 3장. 여러분 잘 아시는 나아시 뱀이 찾아오는 얘기잖아요. 이걸 간음의 장이라고 하죠. 나아시의 말과 연합하는 거니까. 자 그때 뱀이 4절 여자에게 이르되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멋진 말을 해줘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 말고 다른 데서도 너 결코 안 죽어 뭐 이런 얘기. 뭐든 다 잘 될 거야 뭐 이런 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찮아서 그러는 것뿐이야.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셔서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그 선악을 하나님만 갖고 있기를 원하시는데 니네 알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시나 봐. 여자가 이때 딱 듣고 나무를 뭐예요? 번직이야. 이거야 이제 드디어. 이게 라예요 또. 롯이 그 땅을 보고 아브라함도 저 밑에를 보고 그 아내를 보고 이삭도 보고. 근데 이 원조격이 하나 있네. 이게 원조 할매입니까 이거? 원조격이 있는데 이게 3장 6절에서 여자가 인간이 그 나무 생명나무를 보니 이게 선악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선악으로 바뀌어 보여요. 예수라는 생명나무가 생명을 주는 나무로 안 보이고 지금 선악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판단의 기준이야. 그래서 옳고 그름으로 신앙생활을 날마다 하려고 그래. 자 보세요.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둘이서 다 함께 먹었다는 얘기예요. 바로 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리브가에게서 아니지 이삭에게서지 이삭에게서 나타난 일이에요. 리브가에게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지금 대화는 이삭하고만 하시니까 이런 지금 사건이 터져나와. 그래서 26장 8절에서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으므로 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동생이라고 하였지만 어느 날 껴안고 있는 걸 본 거야. 아니 이게 뭔 일이요? 동생이라면서 껴안고 있다니. 이 껴안다는 거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어떻게 껴안았는지는 그냥 껴안았대. 여기 가로치고 식구라고 써놓으세요. 19금. 껴안았대.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마치 그 다윗처럼 창밖으로 이렇게 내다봐서 바세바 보듯이 항상 창이 있네 그거. 내다본지라 라고 돼 있어. 이때 이삭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이게 뭐야 이삭의 이름이. 이삭의 이름이 뭐라고 물어보는 그런 사람은 도대체 누구예요 지금. 이삭의 이름이 이삭이에요. 히브리어로 이삭의 이름이 있었잖아요. 자하크 기억나세요? 자하크라고 해요. 자하크. 거기다가 야가 붙어요. 요드라는 게 미완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야, 자하크, 이자하크. 그래서 이삭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이자 발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야자인데 이자하크 뭐 이런 뜻인데 요 뭐 앞에 있는 거 빼고 자하크예요. 이렇게 쓰는데 이 자하크라고. 이 자하크란 말이 이삭의 본명 아닙니까? 근데 이 본명대로 이가 살아. 그게 바로 껴안다라는 말이에요. 이 껴안다라는 말, 이 단어는 여러분 아까 상상에 맡기려 했더니 뭐 이상한 상상도 최대하셨죠? 요게 껴안다야 지금. 자크라는 단어를 지금 성경이 껴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여자로 취했다는 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껴안다로 생각했는지 모르는데 본래는 이 단어는 뭐예요? 뜻이 웃다, 웃음, 명사론.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란 말이에요. 비웃음에서 웃음으로 바뀐 거죠. 자, 웃다란 뜻이에요. 기쁘다라는 거지. 처음에 자기가 보기 아리답잖아. 그리고는 그 여인을 보고 웃어, 즐겨해. 이런 상황에 그것을 누가 봤어 지금? 블레셋 왕이 봤어.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 여인을 보고 이삭은 웃어버렸다라는 이름을 그대로 갖고 있는 자기의 이름대로 그 여인을 껴안은 거 맞는데 껴안은 상황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야차크라는 자하크라는 단어를 갖다 집어넣어서 설명을 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판단하여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는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좀 이상하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는 아니 누이인데 왜 그럴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터집니다. 7절 9절을 보세요. 그래서 죽일까 두려워하잖아요. 8절
보면은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했으면 껴안았습니다. 9절.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런 상황은 뭐냐면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 말은 잘 들으세요. 그 아내를 껴안은 이 모습을 본 아비멜렉의 눈에는 누가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지금 간음하고 있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아까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 이 간음하러 가는 거다. 우상이 있는 곳에 가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 그 간음한 그 여인의 똑같은 내용들이 같이 여기서 반복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자, 이 아비멜렉 눈에 이삭은 지금 철저히 간음하는 자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아비멜렉에게 이삭은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도 지금 간음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철저하게 뭐와 반대 말이 드러나면 아까 4절을 보세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한다는 이 말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 터지게 됐다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만든 일이 바로 누가? 이삭이 리브가를 보기에 아리답다는 자기 눈으로 보고 판단해버렸던 누구처럼? 하와처럼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6장 10절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성경에서 말하려는 내용 뭐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대요? 하늘의 별된 그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들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줘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하고 아비멜렉이 마치 가르치듯이 얘기해요. 이제 10절서부터 뭔가 가르쳐 나갑니다. 그땐 단순한 아비멜렉이 아니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저분은 지금 버스에 들어와서 뭐 파시는 분처럼 옛날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돌리고 계시는데 옛날에 그 버스 타면 썬데이에서 돌리고 오징어 뭐 땅콩 돌리고 이렇게 들어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분위기를 거의 똑같이 닮은. 자, 계속 들어보세요.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다. 이게 바로 간음할 뻔하였다. 이 세상이라는 나라의 이 백성, 우리 인간이 이 일로 뭐 할 뻔했다? 이게 뻔히 다행이야. 간음할 뻔하였다. 이걸 막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가 죄를 질 뻔하였다. 너 우리에게 죄를 입히게 할 뻔하였다. 죄가 이때 아셈이라고 하거든요. 읽지 않겠습니다. 레위기 5장 6절에 보면 써놔놓으세요. 레위기 5장 6절에 이 아셈이라는 단어 죄가 나오는데 그때 속죄죄라는 걸로 쓰는 거예요. 우리를 속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너 만들어 갔구나라는 거예요. 11절 아비멜렉이 이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제 아비멜렉이 명령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나타나질 않아요.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갑자기 아비멜렉이. 그래서 이름도 그래서 아버지와 말라크 왕이에요. 나의 왕,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11절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뭐였대요? 뭐 끝날 때 된 거예요 지금? 자, 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해요.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한 삶이 쭉 벌어진다는 얘기 된 거죠. 자, 이 성경 전체 11절에서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아비멜렉이 바로가 전부 다 그런 역할을 아브라함에게 했었습니다. 똑같이 여기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럼 이 아비멜렉이 누구냐? 그 바로가 누구냐를 성경은 설명하겠다라는 거죠. 바로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그 말 그대로 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역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농사를 졌는데 100배라는 말이 굳이 나오는 이유가, 그럼 100배라는 말이 굳이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30배, 60배, 100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좀 이따 나가서 봤어요. 그래서 100배라는 것은 30으로 시작해서
이삭이 아들을 낳았을